신약전서 팬 여러분 꽉 잡으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성역과 부활 이후에 사도들은 그분에게 모여서 그분께서 이제 무엇을 하실 건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구름이 빛과 영광을 뿜으며 그분 주변을 감쌌어요. 천사들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니 이제 베드로가 할 일은 검증받은 교회 지침서를 꺼내들고 거기 적혀있는 대로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틀렸어요. 거의 2000년 뒤에 교회를 회복했던 조셉 스미스가 그랬듯이 그런 지침서는 없어요. 그렇게 아주 많은 고난과 오류가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불편하고 지저분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꿔주실 보혜사, 즉 성신을 약속해 주셨어요. 맞아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도 모든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저 그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사도들은 유다가 빠져서 12사도의 공석이 생겼기 때문에 마띠아를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로 불렀어요. 이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그분의 양을 먹일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 둘, 셋, 해산! 잠깐, 우리 뭐 하는 거더라? 그들은 매우 커다란 기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축제 오순절은 지중해 전역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120명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배하기 위해 커다란 집에 모였어요. 거의 교회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모인 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사도들은 이 적은 사람들로 세상의 복음을 채울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베드로는 낚시 외에도 잘하는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 간증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갑자기 성신이 바람처럼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하늘의 불꽃이 공기 중을 채우고 많은 사람들이 방 안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어요. 저 사람 우리나라 말을 하잖아. 아니야, 우리나라 말이야. 아니야, 우리나라야. 정말 강력한 간증이야. 그들은 성신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나 몇몇은 이 기적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어요. 이건 당연히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야. 아침 9시에? 말이 돼? 이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신이야. 그러니 회개하고 침례받아. 더 행복해질 거야. 이날 약 3,000명의 사람들이 개종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성전에 갔을 때 절름발이 한 사람이 와서 구걸했어요. 두 사도 역시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대신 베드로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돈은 없지만 훨씬 더 값진 것을 나눠드릴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사람을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마도 그 남자는 성전문 앞에 수년간 앉아 있으면서 분명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계실 때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아마 왜 나는 안 해주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기다려야 했을까요? 글쎄요, 이건 아마 그의 신앙을 더한 이 기적을 통해 베드로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세요. 기다리는 것은 힘들지만 그분께서는 분명히 저희를 사랑하세요. 구걸하던 사람과 베드로처럼 우리가 신앙과 인내를 통해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이건 아름다운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실패와 혼란과 새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압감 속 성공이 필요했던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준 임무를 깨닫고 예수님과 나란히 걸어간 결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사악한 통치자들은 탐탁치 않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공의 사내들이는 사도들을 감옥에 넣었지만 천사들이 그들을 바로 풀어주었어요. 복음 전파하러 성전으로 갈 거지? 물론이지, 가자. 그들은 다시 잡혀 들어오고 두드려 맞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당신들 명령이랑 하나님의 명령 중에 골라야 한다면 하나님을 고르겠어요. 이 사람들이랑은 말이 안 통하는군. 이 사람들을 멈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인 지혜로운 선생이자 법학자인 가말리엘은 좀 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또한 우리가 곧 자세히 알게 될 특정한 우수 학생인 다마섹의 사울의 스승이기도 해요. 가말리엘이 공회원들에게 좀 더 지켜보자고 제안했어요. 만약 사도라고 불리는 이들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결국 실패하고 사람들도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그들과 싸우고 싶을까요? 물론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런 충돌들은 막 시작되었어요. 대부분의 우리처럼 베드로의 영적 성장도 꽤 지그재그였어요. 믿지 않음에서 불같은 간증으로 또 엄청난 두려움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여정을 시작할 때가 올 때까지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아기새가 둥지를 떠나고 로켓이 발사되는 것처럼요. 온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성신을 받고 예수님과 그에게 주어진 은사를 믿고 그의 신앙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해낼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와 함께하세요.